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피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것 삼아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다시 계속 교훈으로 교훈시켜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정을 붙드시고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가 증거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서 이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주님을 향한 생활이 되고 어떤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117장 찬송 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시겠네. 주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일 말씀하고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또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이지? 맞지? 그 다음에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26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제가 뭐냐니까 미혹과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이 말세의 미혹과 핍박의 그 환란을 쭉 간단히 말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이건 또 아닐 거는 자 24장 원래 성경을 쓸 때부터 이 장을 나눈 건 아니라 했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근데 이름은 잊어버린 그분이 이제 이 장과 절을 나눈 이유는 성경을 찾아보기 쉽도록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뭐라고요? 원래부터 성경이 장절로 나눠서 기록됐다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 성경 한 권이라 해서 한 권. 그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그 예수님 회당에서 가면 그 회당장이 성경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뭐 어떨 때는 이사야서를 주세요 하면 이사야서를 두루마리 또 갖고 오면 펴서 읽으니까 쭉 이사야서가 1장부터 60몇 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첩주로 이제 이리 돌리겠지. 이렇게 돌리겠지. 이렇게 돌리면 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서 몇 장 이래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때도 장절로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찾으시 딱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절을 찾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저기 이사야서에 있는 걸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좀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가 하나가 어떤 큰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답은 제가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성경의 주제가 뭐겠어요? 창세기의 주제, 계시록의 주제, 또 이사야의 주제가 뭐겠어요?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게 보면 주제가 다. 그걸 쭉 그 성경마다 어떻게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죠? 그 주제는 그거야.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다 성경 내게 대해서 쓴 것이라 했잖아, 그죠? 그죠? 예. 근데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흘 대속한 그것을 또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신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떨 때 볼 때는요, 여러분들 장절로 나눠서 절로 나눠서 볼 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못 보고 성경 한 구절만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되겠죠. 구절만 같이 살면은 그 성경에 그래서 이단들에 빠지는 겁니다. 구절에 같이 살면은 이 구절을 내 마음대로 또 성경 구절을 막 이용합니다.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을 알면은 성경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마음에, 그죠? 마음에 이용할 두려움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주제가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다른 말 하면 예수님이 집착하시면 내게 대해서 기록한 예수님을 배워갖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또 그걸 이해하고 믿어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히 하나님께 이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뭐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알겠지. 김영미 씨 IQ가 한 180은 돼요? 그 180 되면 그거 갖고 딱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IQ가 모자라는 성경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은 그 열어지는 거고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은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 주일에 비밀을 천국의 비밀, 천국을 이제 누가복음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또 뭐라고 했지? 복음의 비밀, 또 아이고 제가 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또 나와 있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니 이렇게도 표현해 놨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경건의 비밀이라고도 말해 놨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비밀이라고도 말해 놨습니다. 어디서는 또 구원의 비밀이라고도 말해 놨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본인들이 보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 설교하는 게 내가 어제까지 알았어도 하나님 오늘 딱 막으면 또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 종들이요. 어제까지 잘하던 설교가 오늘 꽉 막힐 때도 있어요. 근데 백 목사님도 어떨 때 설교하려고 막 말씀을 되는 대로 설교는 막 펴고 하는데 하나님 영감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니까 뭐가 안 와서 막 애를 썼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직전에 막 영감을 주시고 한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래야 겸손해지. 내가 딱 준비 딱 됐으니까 와서 하면 돼. 이러면 벌써 누구 설교가 되겠어? 예? 자기 설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설교 본문 준비한 게 있으니까 쭉 이 설교는 그분들이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이기니까. 하나님 감동이 있어 하나님 증가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거 이해가 돼요. 저도 지금 보면 성격 구절구절 나서 아무 때나 설교하면 설교 다 해요.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본문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 해서 줘야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많이 장성하게 만들고 성경을 많이 깨닫게 만들면은 또 내 생활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과 동의하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면 가르칠 게 너무 많아. 그냥 있는 대로 설교하려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갖고는 처음에는 그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느 세계 되면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면 설교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도. 그런데 그 이전의 사람은 설교안을 작성해서 하기만 해도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걸 하더라도 힘이 들어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들으면은 설교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지면 하루 종일도 설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죠? 가르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가르치는데 지금 제가 증거하는 그 많은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 가르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니까 여기 깨달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도. 딱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는 24장을 전에도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각도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걸 볼 때 우리 미혹과 핍박과 환란의 밤중이 지금 시작되는 시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작되는 시대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기름 준비가 나오잖아. 평소에 지금 시작이니까 이때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한낮이겠어요? 초저녁 가까워지는 거겠어요? 김정일 목사님, 지금 이게 초저녁 좀 가까워,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을 때야 쨍쨍 한낮인 것 같아. 초저녁 같지, 그치? 그럼 지금도 준비 안 하면, 지금까지 준비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원래 쨍쨍 날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4장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재난 시작이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뜻 아니게 지금이라도, 그지? 그래, 지금 온 세상이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성전. 여기 성전은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 깨달으면
우리 개인의 신앙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무너지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장해야 될 성전인데 하나님의 다른 마귀나 사람이 주장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죠? 더러워진 거잖아요. 더러워진 성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온다고 우리 여기도 그렇게 말해놨지만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멸하신다고 돼 있고 구약시대에도 자 먼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 또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졌어. 왜 무너졌죠?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전을 잘 건축하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끗한 성전으로 이렇게 건축하고 했으면은. 그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많은 개인 성전된 사람들 또 개인 성전에 모여서 가족교회, 가정교회가 되죠. 가정 성전이 무너진 데도 많고 또 가정교회가 모여서 무슨 교회가 되죠? 삼본교회가 사역교회가 됐죠. 사역교회 성전이 무너진 데도 많고 그 다음 사역교회가 모여서 국가교회가 되겠죠. 그죠? 국가교회가 무너진 성전도 많고 국가교회가 모이면 시대적 성전이 돼. 시대적 성전이 무너진 데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이 성전이 많이 더럽혀지고 있는 때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날 뭐 차별금지법 우리 반대한다고 나갑니다. 왜? 우선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참 더러워진 게, 자,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들이 이방 이슬람교나 불교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된 그런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나라들의 주류소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지, 그죠? 완전히, 그죠? 그렇지 않아요? 36개국이 입법했는데 28개국이 시행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나라들이 다 과거 기독교를 잘 믿던 나라들이.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더 미혹이 심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말하는 교회가 잘 읽어보세요. 세상에 더러워지는 거는 세상에 더러워져서 교회가 더러워집니까? 교회가 더러워져서 세상에 더러워집니까? 성경의 원리를 교회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뭐가 더러워지죠? 세상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이 시대 교회가 다 더러워지는데 내가 깨끗하게 살아봐야 뭐하냐? 신화에서 맞아요?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이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 의인 하나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도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엘리야 시대 엘리야 한 사람으로 또 그 구원 얻게 되고 또 그 외에도 엘리야보다 못하지만 무릎 꿇지 않은 7천도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 우리나라에 엘리야 같은 분이 아직도 여럿이 있게 해주시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같은 사람보다 더 많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완전히 옛날같이 뭐 밝은 시대로 돌려달라고 그럴 기도를 못하겠어. 왜?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니까. 그러나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해보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딱 떠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서 뭐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첫 번째 그게 믿음이 없어진 게 뭐냐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는다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부터 시작이야. 난 그거 읽을 때 아니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 그 앞에까지는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던 사람이 제가 그거 보고 아야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시면 저렇게 사람이 담대가 없어지고 비겁해지는구나 이래 느꼈어. 지금 믿음이 딱 큰 소리 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그때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미리 평소 때 기도를 해놔야 돼. 지금 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왜? 엘리야가 갑자기 저렇게 저는 비겁해지는 걸 보고 그래 느꼈거든요. 비겁해지 갖고 드러나는 게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너무 힘들었어.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도 엘리야의 그 연약한 인간성을 아시기 때문에 야단 안 치고 물도 주고 달래가면서 그지? 또 이렇게 저기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호렙산 잠만 시내산도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거기 가서 이제 폭풍 가운데 계신 거기도 주님 음성은 안 들리고 불 가운데도 주님은 안 들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너가 큰 권능을 주잖아요. 뭐냐 이스라엘 가만히 있어 보자. 이스라엘 왕을 세울 권세를 주고 또 그 다음에 이방 왕을 세울 권세도 주고 그 다음 후계 선지자를 세울 권세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수 있는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를 주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세우지? 예후를 왕으로 세울 권세를 주고 아람 왕은 하사엘을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 왕의 세우는 것도 하나님 권세가 있고 이스라엘 교회 안에 왕도 하나님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래. 그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도 변했죠? 변했죠? 여러분들도 난 한번 딱 결심하면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누가 떠나면요? 주님이 떠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주님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146장 주음성에는 2절이 뭐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근데 주님이 왜 떠나가시겠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이 떠나가야 될 때도 있어. 우리가 주님 떠나가서 나 혼자 있어봐야 암담하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거는 주님과 긴밀했던 사람들에게 오는 거지. 원래부터 떠나였던 사람들은 주님 떠난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도 몰라요. 알겠죠? 처음에는. 처음에 그렇게 만드는 과정은 있겠지만 이제 주님하고 같이 동해 봤던 사람들은 그 주님이 떠나갈 때 얼마나 그게 힘들다는 걸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원래 자기의 원죄와 본죄의 그 깊은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술초는 양의 짐승의 피를 발라갖고 이렇게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한 거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가.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술초로 주님의 대속의 피국 나라를 깨끗게 해야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뒤에 보면 11절 12절의 순서가 뭐가 나오죠? 내가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게 주님과 함께 했던 걸 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윗이 넓은 범위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려고 그런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서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 내 공로 의지하면 안 되고 주님이 긍휼을 믿고 이것도 하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래서 하나님부터 배우게 하려고 나를 내치는 게 아니라 이 범죄를 통해서도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고 믿고 나가면 그 범죄로 회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더 있게 되는 겁니다.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든 건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순서에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주은이 보고 맨날 외우라는 성구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 시작해봐라. 처음에 뭐지?
다음, 앞에 뭐가? 그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더한 것이 없나니. 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물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래서 깨우쳐가지고, 자, 모든 시험에 너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딱 붙들고 있으면 감당이 된다? 어떨 때 일이 되거든요. 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너희는 시험 당할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근데 거기 준비라는 게 있다면, 준비. 준비를 안 해서 깨져봐야 이제 준비를 할 줄 알지. 피할 길을, 준비를 해서 전부 다 감당하게 하지. 세상에 어떤 시험도, 어떤, 뭐, 시합도 준비 안 하고 시험 치고, 준비 안 하고 시합해가지고, 이기는 거, 시험 잘 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해갖고. 준비가 뭐예요? 그동안 앞에 말했어요. 무슨 준비죠? 예? 기름 준비잖아요. 기름 준비 낮에도 못하면 지금 어느 때라도 해야 되고, 좀 초저녁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저녁에도 해야 돼.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는, 준비해서 감당하는 거지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준비의 기회를 또 주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지금 때를 말하면서,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는 말을 하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아마 무시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래 준비는 해야 돼 하면서 미루다가 당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우리 총구형 교인들 같은 사람들은 아마 듣고 준비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멸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중에 듣고 순종하면서 구원 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죠? 들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기회가, 세상 말도 있습니다. 늦었다 할 때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더 늦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초저녁이 좀 늦었다 하지만 지금 하면 되는 때예요. 낮에보다도 실감 있는 때야. 어떨 때 보면. 그죠? 세상 평안할 때부터 그걸 아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에 벌써 환난을 겪어서 알기 때문에 이 평안할 때부터 한 거고, 좀, 그래도 그나마, 환난이 시작이 돼서 좀 뭔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때, 그지? 그때라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도 안 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런 시대가 이래 되는 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키워나가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순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기 한계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사람이 낙심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이들은 보면 금방 누굴 쳐다보죠? 부모 쳐다보잖아요. 그죠? 부모. 또 부모 쳐다보다 안 되는 또 더 큰 장소에 있다는 친구나 주변을 쳐다보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안 돼. 그럼 그나마 부모님한테 들은 게 있고 또 어떤 은혜 기관들한테 들은 주님이 있으니 그때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찾아보는 거. 아직까지는 부모만, 친구만 못해. 그때 하나님은. 근데 마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듣긴 들었어. 38년, 12헬류증 여인 같이 의원들을 다 다니면서 그저 12년 동안 다 허비하고 해서 안 돼. 결혼만 당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그죠? 듣고 찾아와서 만지니까 나았어. 그렇게까지. 12년을 걸려서 12년. 어떤 소경들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다 알았지. 처음 들었던 게 아니겠지. 주여, 자기는 소백이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벌써 믿음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잠잠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듣고 찾아갔어. 그 사람들도 나아보려고 노력했겠지, 눈이. 근데 그때 주님이 낫게 돼서 그 나은 사람들 즉시 주님을 쫓아자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런 걸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릴 때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엄마 부모님의 그 믿음을 따라 자기 믿음이 아닌 엄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란을 적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자기 믿음이 되려면은 자기대로의 그 인간의 한계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서 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봐야 자기 믿음이 되는데, 다만 믿음의 선배된 엄마 아버지의 그다음 이런 신앙의 지도자의 도움은 미리 배운 게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 12, 16년이 배웠지만은 그거 가면 확실히 맞나 봐. 이렇게 누가 신앙의 선배들이 명확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안 받는 사람 있겠지만 명확하게 가르침을 안 받았다면 그 자기가 할 수도 없어. 그죠?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소경 바디미오 같은 사람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음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한 거지. 그 들었다 다 되는 거 아니면 듣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은 그걸 드러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반발해도. 근데 부모님이 흐리흐리하고 이러면 배운 것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렇게 해내지를 못해요. 알겠죠? 들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확실히 듣고 배운 게 있으면 그대로 해요. 근데 부모님은 아니래도 자기를 이끄는 어떤 다른 신앙의 그 선배라든지 지도자들 있잖아요. 또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배운 사람 또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부인되는 이런 순서를 거치는 자기 한계 어려움을 처음에 너무 힘들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겪어가면서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고 꼭 생각해요. 어릴 때 부모가 있으니까 딱 됐어요. 그같이 오늘 우리도 어려울 때 딱 내 혼자 아니, 나의 참된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꼭 이래 믿으세요. 목사님도 지금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혼자가 아니다.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우리 제 주변에 저는 찬송가 70일 동지들이 다 떠나가고 황망한 가운데 제 목사님이 백목사님이 순교 이후로 이래 보니까 어디 나 혼자 될 때가 있더라고.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 낙심하지 마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무슨 공예 일을 해 나갈 때 보면 제가 당당하게 그냥 하나님 보고 더 해 나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회의라면 사람들이 대부분 뭔 줄 압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는 회의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 가도록 깨우쳐줘 끌고 가는 장이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 깨우치가 인자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 근데 목사님들은 지대로 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잘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어떨 때는 그거를 안 되니까 선포하고 좀 기다려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 민영아, 너 지금 어려운 게 너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움, 또 너 그 영업의 어려움 당연한 거다. 그 어려움 없이 그 인생이 자라가고 또 너 업도 자라고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또 내가 요번에 세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다네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한 1960년대만 해도 계속 저 나라는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되지 지금 같은 선진국이 될지는 꿈에도 아무도 생각 안 해봤대. 근데 그렇게 맞는 거는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 공로고
그 사람 독재자, 그래, 물론 독재자도 독재자라는 것도 인정하지만은, 그 사람이 또 그런 경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렇게 청렴한 또 독재자도 없다고, 또 독재라면서도 자기 재산 안 모으고,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은 그 유래가, 그런 독재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도 물론 타고났고, 그때, 그지? 내가 뭘 말하다가 하다가 그랬지? 앞에 뭘 했지? 어? 뭐? 안개, 뭐, 만들어가는 게,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맨날 그랬거든요. 산업화를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배고픈데 민주주의는 안 된다. 그분이 말이 딱 맞다는 거예요. 알겠죠? 배고픈데 민주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산업화하고, 그런데 그 순서를 거쳐도 또 안 되는 나라는 안 된대. 그런데 또 한국만 됐대. 이제 그게 뭐 여러 요인이 있지. 이제 그런 걸 제가 보면은 그런 게, 지금 뭐 전 세대들은 모르지만 이거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중진국에서 올라오지 못한 나라를 두고 뭐 작년부터 그래서 한국을 배워서 해야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선진국에 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500만밖에 안 되잖아요. 또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거든. 그런 우리나라의 10분의 1, 이 작은 나라들은 그래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있는데 5천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나라로는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그렇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는 저는 그 한 사람의 그 희생이라는 거. 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다 지혜도 주시는 거, 그죠? 이제 그 위에 뭐 이제 그분이 민주화가 돼서 또 뭐가 되고 그래 민주화가 맞는데 그분은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니까 이제 그건 놔두고 제가 지금 이게 증거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참 사람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위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위기가 많았는데 다른 나라는 다 가다가 실패했는데 한국이 특별히 발전한 계기가 있었대. 그 후에. 권위는 언제라고 보냐? 한국이 특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때가 박정 이후로. 아이고, 아니야. 자, 한 사람만 말해보자. 우리 윤자 집사님 뭐로 하겠어? (1997년) 우리나라 IMF 때 다른 나라들은 살짝 지나가고 더 몇 년 갔다가 또 구제금융을 받는데 한국은 그때 계기로 산업 구조를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고 그 시대에 맞춰 산업 구조를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우리 여태 그 후에 경제 가장 어려울 때가 IMF 때잖아요. 그 어려울 때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들의 한계잖아. 그죠?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럴 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잠시는 다른 나라들이 있지만 또 IMF를 받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크게 부인돼요. 자기를 과거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야. 뭔가 모르게. 과거의 이 시대가 그걸 정리하라는 거는 모르고, 산업도 보면은 지나가면 산업이 바뀌는 흐름이 있잖아요. 과거 산업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근데도 사람 알면서도, 안 돼, 딱 붙잡고 또 이 단체들은 끝까지 그걸 유지하려고 하잖아. 그지? 노조라든지 이런 데는, 그지?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그 어려울 때는 그나마 좀 낫거든요.
보통 때 하면 더 문제되잖아. 그럴 때 확 바꿔버리면 바꿔지는 거야. 나도 어려울 때 자기가 좀 부인되는 거지. 평안하면 거냐 자기 부인되겠나 안 되겠나. 우리 주선이 너도 그때 재수하면서 진짜 어려웠지. 그러니까 그래만 조금 자기가 부인될 수가 있겠지, 그지? 이게 뭐냐면 믿음이 어릴 때 한번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바꿔줄 때 그 어려움을 다 와요. 남보다도 크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이게 남을 다 들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받아들여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럼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주은이도 잘 받아. 감당할 수 밖에는 당한 게 없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임시 대충 이렇게 막아서 어려움만 면해야 되겠냐?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봐야 되겠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봐야 안 되겠어. 그렇지? 땜질하는 식으로 하면 그 땜질에서 겨우 역적전하면서 겨우 유지해 나가는 기업 이름을 거니 뭐라고 하냐? 희망도 없이, 좀비 기업이라, 좀비 기업. 지원만 받아, 좀비 기업. 그럼 그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겠나, 못하겠나? 그 나라에 집만 되고, 다른 정부의 지원이나 뭐가지 큰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도 어중간하니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죠? 회계를 탁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민영에 너도 가다가 사업하다 보면 크게 어려움 당할 때 있다. 그때가 기회라고 딱 생각하고 내가 왜 이랬지 한번 생각해 보고 왜 사람이 보통 때는 고쳐보려고 생각 안 하잖아. 또 새로운 혁신 방법을 생각 안 하잖아. 그지? 그럴 때 뭔가 보면은 내도 고칠 수 있고 어떤 것도 뭘 받아들였던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가. 그죠? 사업만 그렇게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의 걸음, 인생길도 특별히 저도 율법주의로 사는 게 깨져야 되잖아. 그렇지? 어떤 거는. 그럴 때, 이게 율법주의구나. 이게 은혜주의가,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 은혜주의 이게구나. 이제 알게 되는 어떤 순서가 오는 거야. 자, 사람마다 어려움이 없는 때도 없고, 나라마다 어려움이 없다면 특별히 어려운 때가, 우리나라는 잘해갖고 이런 선진국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97년이 IMF지. 그때 IMF가 안 터져서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습니다. 왜냐? 그때 재정 상태라든지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제가 보는 눈으로 봐도 그래갖고는 안 된 나라예요. 왜? 그때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빚더미로 돌아가는 나라였어. 그렇죠. 그치? 그래갖고 망할 경우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마불사라고 큰 기업은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안 망한다. 어떻게든 덩치만 키워놓으면 괜찮다. 이래하고 효율적인 어떤 사업 경영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마불사로 크게만 하면 된다는 기업들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알겠죠. 그리고 새롭게 일부 남고 또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하고 일본 같은 나라하고 오래된 기업이 일본의 건의한테 일본에 많겠냐, 미국에 많겠냐? 아이고, 잘 안 해, 그거는. 미국은 오래된 기업이 미국에 비해서 몇 배나 많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업은 시대에 안 맞는 기업은 문 닫아야 안 되겠냐, 그렇지? 그럼 그 시대에 맞는 기업이 100년 전에 잘하던 기업 지금도 그 패턴을 갖고 할 수 있겠냐, 못 하겠냐? 음식 기업은 하겠지. 먹는 것도 마케팅이나 어떤 전략을 안 바꾸면 또 안 남는 거야. 그렇지. 먹는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란다 굉장하다는 뜻이 저리 큰 나라가 되면요. 그 트렌드를 계속 주도해 나간다는 게 힘들답니다. 알겠죠? 빅테크 기업 같은 거, 그렇지? 미국만큼 지금 제일 혁신의 나라가 미국이라 하잖아요. 큰 덩치 안에서는. 혁신에 나가기면 전화만 유지하는 거야. 그게 혁신에 안 나가면 그게 어느새 망해버리는 거야. 그게 혁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혁신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덩치 큰 나라로 비교해가지고 말입니다. 작은 나라 빼고. 자,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그대로 유지 안 하고 그때 오는 걸 어려움을
꼭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마다 요거를 딱 분석해갖고 고칠 거 딱 자를 거 고치고 또 새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혁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체험했으니 다 됐습니까? 계속 이런 어려움이 와서 자기 부인이 또 되고 이렇게 계속됩니까? 계속되겠지요. 그죠? 또 자기 한계가 와서 또 어려움이 오고 자기 부인이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시대의 그 사조를 받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시대의 그 산업이랑 뭐 문화나 이런 트렌드를 하나님이 바꾸는 거거든. 근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저는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신을 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을 말하는데 국가도 다 어려움이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사를 공부해 보세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 어려움을 미국은 잘 통과해서 자란 거라고, 그지? 자, 어려움을 통과 못하고 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미국보다 영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영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를 다. 자, 우리나라는 저 필리핀보다도 영 못 살았는데 박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이 나라만큼만 잘해서 좋겠다 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 통과해 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근데 물론 그 어려움을 그때마다 통과하는 것도 저는 그것까지 하나의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은혜를 줘서 그렇다고 믿으세요. 알겠죠? 그럴 때마다 낙심 안 하고 또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일단 낙심을 안 해야 됩니다. 낙심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세상 말에도 옛날에 낙심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제일 부러라요. 자, 김영미 집사님, 자식이 3명 있는데 낙심하는 자식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좀 사고를 좀 쳐도 낙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이고, 이상한 마 아니야? 그렇다고 사고는 안 치겠지. 그래도, 뭔가 그래도 소망을 갖고 해보려고 하면서 실패하다가 하는 게 낫잖아요. 낙심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면 그거 보면 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예. 낙심하지 않는, 성경 난 2가지 잘 외웁니다. 하나는 어디 있지요? 목사님 자주 하는 성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내가 낙심하지 않은 우리의 겉사람 후패를 쏘은 날로. 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겉사람은 후패한 것 갖고 낙심하지 말아라. 쏘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낙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시편 42편 1절 5절에 두 개 있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두 성구를 저는 가지고 또 찬송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아신만밖에 없다. 이렇게 그에 백목사님 찬송가도 다 있고 하지만은 그 성구는 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여기 하나님 뭘 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를 회개시키려고 한 거 또 더 주시려는 거 다 있어.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그럼 회개하면 그 후에 어떻게 될 거는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가 그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믿지만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그래야 합니까? 그냥 엄마를 믿었는데 그냥 그것 나머지 맡긴 겁니까? 나머지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래 하면은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왔으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삶이. 내가 다 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네가 해줄까?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생각지 않을까지 다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어린애가 우리 산이가
엄마, 아빠 생각까지 다 하면 걔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터지겠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변할 시대를 생각하고 뭐 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변화가는 거, 1년 후에 변하는 것도 아무도 세상 인간들은, 똑똑한 인간들은 모른답니다. 그렇죠?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 시대가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은 전에 보면, 시대가 어떻다고, 막 시대, 이러니까 뭐 믿음 생활이지. 어두운 시대가 되고, 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타협해서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막 시키는, 좀 뭔가 잘못된 선배들이 많더라고, 전에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그래. 그러면 표현이 쉽지 않아요. 너 똑똑하다, 내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내가, 백목사님 순교하여 이러면, 말은 못해도, 그래, 너 똑똑하니까 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대. 어떨 때 말은 안 해도. 근데 지나봐서 되니까 나중에 말을 쑥 못해요. 저는 믿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현실이든지 내가 어떨 때 못하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 하시더라고. 다는 안 해도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낙심하지.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네. 여기서 내가 회개할 건 뭐고 순종할 건 뭐냐. 되는 대로 그거 찾아보면 그거하고 내 사업하고 내 공부하고 무슨 내 이런저런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 문제, 인생 문제, 뭐 어떤 병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만든 거거든. 왜 연결은 몰라도 하여튼 거기서 내가 회개할 게 뭐고 순종할 게 뭔가 찾아서 준비할 게 또 뭔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가 말했던 어떤 인간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 둘 어느새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그거하고 내 사업하고 내 인생 문제하고 내 결혼 문제하고 또 내 무슨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 나는 모르지만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응? 자,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진짜 뭐 우리 배우는 1호 회개, 1호 순종 있죠. 그죠? 1호 내가 지금 모르는 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알려준 회개 있잖아요. 알려준 회개. 알려준 순종 있잖아요. 그것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갖고 뭐가 되겠어? 그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건 무슨 찾을 수도 없는 그 회개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회개도 알려줘야 자기가 회개가 아는 거지. 순종도 알려줘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어? 하나님이 알려주고 회개도 알려주고 회개 현실을 만들어줘야 돼. 순종도 하나님 알려주고 순종의 현실을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것만 하면 돼. 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그죠? 그죠? 그게 산수가 201장에 뭐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그것만 하면 돼. 네. 그러면 이 험한, 그래서 저는 다니엘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앞에서도, 그죠? 감사하고 기도하게 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네? 또 뭘 보여주려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사드라면서 아벤누고도, 우리 거기서 건져내실 거, 그래, 아니잖아. 상관없다. 그러면 불에 타 죽으면 더 좋은 어떤 하나님 구원 역사가 있으니까, 영원한 구원 역사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저는 그 다윗을 보고도 다윗이 어릴 때는 그 부모가 그렇게 해서 형님 공부시키고 공부를 안 시키는 것도 불만 안 하고 열심히 맡은 일 열심히 해서 그것도 하나님 참 특별한 은혜다. 은혜. 보통 그래 되면 이 막내들은 그죠. 원망하고 이럴 건데 우리 이인자 일사는 원망했겠나. 막내라서 그랬다면 원래 믿음이 좋아서 원망 안 했겠지. 은혜를 주시면 원망 안 하고 그죠. 네. 답은 은혜를 주시면 원망 안 하고 은혜를 안 주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 원망 안 하고 거기서 들에서 체험을 한 거야. 아버지의 양을 탁 지키려고 저놈 사자가 들어와? 곰이야? 믿음을 갖고 달려서 싸우니까 또 이겼어. 그죠? 이상하게. 그죠? 곰의 발톱도 이기고 사자의 입도 이겼다 했잖아. 근데 믿음을 갖고 해보니까 그런 난데 골리앗 저것도 뭐 내 곰의 발톱을 이기고 사자의 입도 이겼는데 하나님 같이 하면 저것도 똑같다 이래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갖고 이제
승승장 하나의 은혜로 많이 됐습니다. 원망 안 하고 한 그게 이제 골리앗의 승리를 만들었고, 골리앗 승리를 만들어서 왕에게 크게 등용받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전쟁 때마다 또 이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탁 능력이 딱 오니까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사울 왕에게 왕위를 뺏기고 미움을 받겠잖아요. 그죠? 또 사람이 그런 순서가 오는 거야. 또 너무 또 은혜를 받아서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돼? 제일 큰 고역자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걸 십몇 년을 쫓아다녀야 되잖아. 그죠? 또 이런 어려움도 오잖아. 그죠? 또 왕이 됐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 자식들의 어려움. 자식들의 어려움. 서로 싸워도 피 말리는 싸움. 자, 부모가 되는데 자식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 그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겠죠. 응? 그 후에 또, 근데 그 전에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게 뭐냐면은, 우리아 평안해지니까 우리아 아내 사건으로 범죄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자식들이 그것도 나타나고 나중에 자식들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내서 압살롬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순서가 다 사람이 조금 잘 나가면 조금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만들어 가시 계속 평안해지고 계속 고난을 주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럴 때 평안할 때도 껴 살고 한 번은 사람이라는 게 그 평안한 가운데 범죄에서 교만해가지고 한번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 이상은 해야 되겠죠? 거기서 깨우쳐서 살고 또 어려움을 낙심하지 않고 그때 나와 사랑했던 하나님 또 같이 해주시 또 믿고 이거를 인생이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많은 환란 그 계시록 17장 7장 14절에 그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큰 환란이 한 번만 있는 환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환란은 또 당하고 해서 어떻게 그 어린 양의 피의 곳을 쉬게 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이 되고 또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천국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 대담을 보면 기독교 뭐 목사들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탁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안 믿습니다. 역사 사실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유식한 과학적 지식, 역사적 지식을 갖고 이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 말을 안 하고 막 빙빙 둘러가면서 아주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교훈적으로만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그게 사실. 생각해봐라.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김영민 목사님 역사적 사실을 믿어요? 과학적 사실로 역사적 사실을 믿느냐고, 성경을. 안 믿어? 그 말로 그러면 믿는다, 안 믿는다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저 집사님 뭔가, 그 목사님, 저 눌러버리니까 안 믿으면서 저렇게 있는구나. 이래 생각하는가 보나. 내가 그렇나? 아니, 성경에 있는 게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한 번 더 물어보자. 대답이 이제, 질문이 뭐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맞냐고. 그럼 맞다고 해야지, 그러면. 근데 그분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야 안 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또 아니라 하잖아. 그치? 또 과학적 사실이 맞아, 안 맞아? 그때 된 거잖아. 근데 과학이 안 맞는 거라 또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어떤 거는 다 부인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 믿게 돼, 안 믿게 돼? 안 믿지. 그러면 그 환란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런 식으로 전적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인정한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아예 성경, 야, 공산주의가 성경은 앞편이야. 종교는 앞편이야. 이러면, 이거, 그 묘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은 앞편이고 성경은 앞편이라면 거기에 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아주 뭐 유명한 목사들, 학자들이 앉아서 성경이 좋은 교훈인데 뭐 이래 말하면서 근데 그래 그거를 우리 교훈을 진짜 좋은 교훈이라고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래 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런 말도 안 해.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잘 쓰는가 하니까요. 잘 들어봐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믿고. 근본주의라는 말을 요즘에 시대마다 이렇게 좋게 쓰일 때도 있고 나쁘게 쓰일 때도 있거든. 지금 근본주의란 말이 나쁘게 쓰이는 시대거든요. 뭐냐면 이슬람 근본주의 나쁘게 쓰이잖아. 그 사람들은 막 자살 폭탄테러 하는 사람들 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잖아. 근데 이슬람교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 일본 순위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그런데 또 시아파 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파들이 있어 또 그런 그 자기들 안에는 하는 이단이라고는 안 하지만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같이 그런 걸 가지고 성경 그대로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를 믿고 역사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근본주의라. 이게 좋은 말로 쓰는 거야, 나쁜 말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믿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 이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믿어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알겠죠? 시적 표현은 못하고 지적 표현은 다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단어를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또 뭐래?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중심주의 또 일계명 생활 이런 근본주의란 말은 인간이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뭐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주의, 또 천국 중심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고. 일계명 먼저 그 나라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은 우선 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써서 하면은 그렇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진 거야. 즉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나는 뭐 기독교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너는 하나님 제일주의 또 하나님 중심주의 천국주의를 안 살기 때문에 너가 더러워진 거야.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야, 믿긴 믿는데 그런데 좀 세상하고 살려면 타협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벌써 어떻게 된 거죠? 더러워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인본주의 사람들, 너 그게 근본주의야. 그래갖고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어려하면서 어떻게? 좀 신사적으로 믿어야 돼. 좀 합리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 너 그렇게 근본주의자 같이 믿으면 되겠어? 이렇게 말로 하면 건이 넘어갔지 않아? 안 넘어갈 것 같아? 자, 주선이 안 넘어갈 것 같아? 생각해봐. 주선이 엄마는 어떻게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갈 것 같아? 절대로 안 넘어가지. 배운 게 이제 미리 배워두면 이제 안 넘어가는데 그때 가서 말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말 표현을 단어를 바꾸는 거면 알겠습니까? 단어를 막 바꿔서 이 말 저 말 혼란스럽게 하면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딱 하나를 갖고 꼭 파고 들으면 되는데 이단들은 안 되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단어를 막 바꾸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설득을 못 하는 거야. 지는 거야. 딱 하나를 갖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세상이 부인돼봐야 잘못될 수 있겠어. 이제 근본주의 이런 이단 이런 세상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한번 하나님 돌이키게 만들려면 자기들 큰 어려움 속에 집어 엿버려 가지고 용광로에서 팍 태워버리듯이 해야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야,
내 지혜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안 되네. 사람들이 무시했던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에도,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에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또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영적으로 육신을 쫓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거 딱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걸 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 내가 볼 때. 그래서는 우리 민영이나 주순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소원하는데, 근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저 정도 됐는데, 지금 더 물러가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그 연단의 은혜가 오늘 때, 그때 얘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지. 힘들다. 또 어려움이야. 또 어려움하지 마. 그래. 여기서 또 주님부터 배울 게 있지. 또 하나의 큰 또 기적도 축복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안 되는 일이 뭐 인생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때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크게 IMF를 통해서 우리 잘 통과한 나라는 굉장히 발전하고, 안 된 나라는 다 내려앉는 것 같지, 그치? 오늘 어려움이라는 게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거기서 뭐 통과하는 사람이 적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거기서 끝까지 감당할 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믿고 나가면은, 그냥 가만히 낙심하고 가만히 있기만 있어도 돼요, 어떨 때는. 그러면 하나하나 정신이 나면서 지혜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하나는 내가 또 일본 가서 느낀 건데,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은요, 어떤 사람, 유명한 그 학자인데, 미국의 인문 학자인데,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부터 한 500년 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그 넘어가서 된 거라는 겁니다. 뿌리는 같은 민족이래. 우리나라 사람 연구한 것만 아니라 미국의 그 학자가, 많은 인류학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DNA를 검사하면 제일 똑같답니다. DNA가.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백제방, 고구려방, 또 무슨 신라방이라는 게 다 남아있어요, 이름이. 그래. 그 당시에 우리 이민 가는 사람들은 그런가 뭐 안 맞아서 이민 가기 때문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어디든지 갈 때. 옛날에는 더 그렇잖아요. 가서 그 사람들이 배운 게 있고 주류 사회가 되니까, 주류 사회는 번식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일본 토속인들보다도 번식을 많이 해가 주류 사회가 돼가지고 섞였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식문화가 우리가 거의 같아요. 재료만 다르지. 그게 원래부터. 그 말도 있잖아요. 성이 내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신라가 당나라 제도를 받아서 성을 하나로 바꾸기 전까지 우리도 성 두 개입니다. 너 알고 있지, 그래. 신라가 당나라 복식을 한 다음에 성도 다 하나로 바꿨어요. 지금 김씨 하나로, 중국식으로. 원래는 우리 성이 두 개, 영계소문 두 개지. 그지? 영계소문. 과거 고구려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지금 일본 말은 옛날 고구려 말이라, 옛날 고구려 말. 지금 우리 말은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 말이고. 근데 좀 다르긴 다르지만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내가 이래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 지나면 이게 같은 혈육이라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죠? 더 가까운 사람끼리 원수예요. 나라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거의 비슷한 민족이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잖아. 집안 식구가 뭐예요? 형제 간의 원수라도 남북한 보여. 자, 제가 이거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근본 뿌리는 다 똑같아. 하나인데,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가까운 사람도, 가족도 보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부모, 자식, 형제 간에는 어느 정도 그래나마 돼 있어. 근데 이 부모, 형제 간을 딱 따라하면 완전히 남이야.
도리어 외국에 있는 어떤 인종에 달라도 뭐하고 관계된 사람이 더 가까워. 또 부모 형제 아닌 옆에 형제가 있어도 어떤 다른 이웃이 더 가까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보면 옥녀 씨 형제가 더 가까워. 우리 교인들 교인 성도 이웃이 더 가까워. 예? 너희 형제들이 가까운 거 아니야? 줘봐. 이렇게 대부분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의미한 면이 있어. 어떨 때는. 가깝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같은 핏줄이라 해도, 한민족이라 해도 옛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의미가 없고. 또 어떨 때는 한국 안에 같은 우리 가정 밖에 다른 먼 형제가 있어도 남같이 지내는 형제들 있잖아. 사촌이나. 의미가 없어. 피는 안 나눠도, 피는 나누긴 나눴지만, 멀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끌고 가면 누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조상이잖아. 한조상.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뿌리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근데 그나마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사회가 일어나도록 가정 단위는 그나마 그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보면 우리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또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지만은 또 한 국가라는 어떤 단위의 문화가 있잖아, 문화. 이 문화를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같은 우리 이 민족 문화 이것도 무시를 못한 이런 틀 안에 또 삽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찾은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 문화 이걸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속한 한국의 문화도 귀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것보다 기독교 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보다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지 혈육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도 자 민족 중심, 인종 중심으로 민족 차별, 종교 차별 하는 거 나쁘다고 하잖아. 그죠? 인종 차별하는 거. 그렇죠? 인간은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큰 하나님 향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그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범위를 넓게 가지면서 또 좁은 면에도 하나님이 주장해 나가면 그것들이 다 좋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3일 저녁 예배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로 올 수 있도록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바쁘고 미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시고 말씀으로 저도 이들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도 씻어주시고 이들도 씻어주셔서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 복 있는 이들 만들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꼭 붙들고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고 땅에서 또 오늘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이사가 돼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 있는 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